오늘 본문은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어느 시점에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아픈 경험을 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해 이렇게 고통으로 아픔으로 또 매임으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강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순례자의 시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는 이 시를 이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중에 과거에 누군가 지었던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소망은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갖는 것 참 중요하죠. 그 소망으로 인해서 비록 현실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버텨내고 있는 거죠. 버텨낼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를 지은 시인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때가 되어서 드디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돌아온 고국 또 그렇게 마음속에 갈망하고 열망했던 예루살렘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포로 귀환기에 쓰여진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지어진 그 아름다운 성전은 싹 다 불타서 없어졌고요. 또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도 어디 한 군데 성 한 곳이 없었습니다. 황무지가 된 땅 앞에서 또 이미 들짐승의 거처가 되어버린 황폐해진 가옥들 앞에서 앞으로 우리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무슨 소망 갖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지은 시인에게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절망이 절망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낙심이 낙심으로 다가오지 않았음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해보셨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매여 살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자유함을 다 맛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 받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또 이렇게 주일학교 지내면서도 은혜 많이 받았지만요. 또 청소년기 또 대학 시절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신학을 포기하는 때도 환경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때도 있었지만 다시 또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또 받게 되고 또 지금 여기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감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감격이 차고 넘치면요,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어려워도 그 현실의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막막함이 막막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내가 생각하는 막막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에 압도되어서 기쁨 넘치고 소망 넘치고 감격 넘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시인이 바로 그 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저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던 구원의 감격을 정말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맛보았던 그 감격이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답답하고 또 막막한 그런 현실이어도 오히려 기쁨 충만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말씀 보면 그때에 여기서 그때란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암울하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계속 이어지니까 나중에 어떤 원망이에요.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고 해서 막 기쁨 넘치게 출발했지만 광야 생활이 지속되니까 나중에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원망하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깃국이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원망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요, 현실이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 보면 그러한 때에 이 사람들의 입에서 또 시인의 입에서는 어때요? 원망이 아니라 웃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또 찬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문나라 가운데에서 누구 앞에서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리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보게 되죠. 그만큼 이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구원의 감격, 참된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사는 데 있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현실에 의해서 현실의 매몰됨으로 말미암아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록새록 내 안에서 용솟음치고 새롭게 기억되고 또 되새겨져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짐을 다 책임지신 그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서 가장 큰 일로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 행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저에게 참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으니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와 해방의 놀라운 기쁨 안에서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지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시인인데, 여기 말씀 보면 그러나 그렇게 자기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기쁘지만 그 기쁨이 마냥 자기 마음속에 자기 혼자만의 기쁨으로 남을 수는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아직까지도 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기 동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시인은 자기가 누리는 그 해방의 기쁨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에 잡혀 있는 자기 동포들을 향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속에 막 생긴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유를 맛보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게 마음속에 자꾸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또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기쁨으로 누리기도 하지만요, 마음 한편에 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그 안타까움. 5절 6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대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위로받는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 뜻은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자,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감격과 참된 자유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중에 매여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얘기예요. 씨를 뿌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마음속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려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에만 빠져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라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물론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하루하루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이지만요, 그거보다 더 큰 기대는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선교적 삶을 사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는 무엇을 위한 씨입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무엇을 위해서 씨를 뿌렸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이 뿌리는 씨를 뿌리는 수고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그 안타까운 심령들을 향한 것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보면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그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러므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또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을 알기에 아직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하며 씨를 뿌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씨를 뿌리는 그 수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